이 요하난과 유다 백성은 이 갈대아인에 대한 두려움과 애굽의 이주 문제로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의 말대로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망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찾아간 것이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니 주목해야 될 것은 당신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예레미야의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막막할 때가 있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직면하면 사람들은 이전까지 옳다고 믿었던 신념과 삶의 태도를 내려놓고 그들을 도와줄, 구원해줄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침내 그들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지만 아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회복의 기회가 그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순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6절 말씀만 딱 읽어보면 이 요한안과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심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좋든지 좋지 않든지 당신을 통해 예레미야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는다,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도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일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좋든지 싫든지 그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유다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이 두렵지만 바벨론 왕을 섬기고 남은 유다 땅에서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애굽으로 떠날 것인지 어디로 떠날 것인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 땅에 남아 있으라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결국 그들의 결심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즉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어 라고 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짧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한다는 것 시작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못해서 빨리 응답을 듣고 싶다 할지라도 순종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사람들이 찾아가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열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정하신 뜻이 있다라면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을 수도 있었을 법한데 정말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초조하고 막막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흘 동안 기다리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기도에 즉시 응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것이죠. 어떠한 특별한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분이 일하실 때를 기다리며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기다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땅에 눌러앉아 산다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기를 원치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이미 마음속에 애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자 확답을 듣고 싶은 거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는 응답을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는 그들을 향해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말고 그냥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들을 세우시고 재난을 걷어 가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땅은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갈대아 사람들이 언제 다시 와서 그들을 해할지 모르는 그 위협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유다 사람들은 거기 머무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어딘가로 떠나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고 그 땅 가운데 회복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이 때로는 우리가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순종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 인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선택할 때 그것이 바로 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면 눈으로 봤을 때,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불합리해 보이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 또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음으로 선택했다라면 이제 그 선택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불안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갈대아 사람들이 언제 와서 자신들이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땅에 남아있는 선택을 하는 것은 매우 두렵죠. 설령 은혜 받아서 선택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거기에 머무르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고 있지만 이 삶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라면 우리를 해하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선택하고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말은 아니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벨론 왕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의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주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라고 구체적인 약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는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외쳤던 자들은 다 병고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가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인가 빨리 선택하고 싶죠.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삶의 습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길 원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막다른 골목까지 가게 하셔서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삶의 태도를 다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이 인간의 눈으로 보이기에 불안해 보여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긍휼을 입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불안해 보여도 믿음으로 순종함을 선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순종의 제사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작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며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경험하는 모든 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